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를 공동체 속에 두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공동체 속에 두신 하나님. 자, 말씀을 민수기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에 광야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우르르 우와 간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다 있었어요. 위치가 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질서대로 그 위치대로 그대로 이동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들의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여기서 진은 그 천막에 이렇게 있는 그 진을 말하는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 회막은 그 예배드리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큰 그 성막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텐트를 다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가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가운데 회막이 있어요. 큰 텐트가 있어.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 그 텐트를 딱 치면 그 주위에 그 지파별로 부대기가 있어요. 지파별로 깃대가 있어요. 자기 여기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무슨 뭐 레위 무슨 다 베냐민 지파 다 지파별로 깃대가 있고 그 깃발 주위에 가문의 지파가 또 다 있어요. 우리 가문 무슨 가문에서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을 쳐야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우르르 간 게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게 줄 맞춰서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광화문 같기도 하고, 그죠? 대한독립 만세 써 있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5대 국경일이 있어요. 5대 국경일 뭔지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5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가된 게 있어요. 네 번째가 제헌절. 다섯 번째, 최근에 추가됐어요. 몇 년 전에 추가됐어요. 안 하다가. 한글날. 아쉽나요? 네. 그래서 국경일 때는 태극기를 끝까지 올려서 국경,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다라는 거예요. 네. 3월 3일절은 1919년 3.1 운동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제헌절은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거예요. 법을 공포했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초석을 이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광복절은 우리나라 독립을 했으니까 그날의 기쁨, 광복. 빛을 되찾았다. 되게 말이 멋있죠? 광복이라는 말이 멋있어요.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개천절이 왜 10월 3일인가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단군의 탄생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날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냥 그날 정한 겁니다. 그리고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이제 한글날도 국경일이에요.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해서. 왜 10월 9일이냐? 훈민정음 해례본 알죠? 훈민정음을 설명한 그 해례본을 편찬한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이제 10월 9일이라서 그날을 한글의 생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이 설교는 오늘 이 예배는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제가 미리 준비해 놨던 건데 이 검 얘기를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오늘 했습니다. 자, 3.1절은 그냥 독립운동 한 겁니까? 유관순 언니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교과서에 시험에 나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조선의 마지막 왕. 마지막 왕. 고종 황제가 마지막이죠.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이 1919년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만세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장례식날 만세운동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3월 1일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고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선언문을 읽으면서 시작한 게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이 끝나고 나서 뭐가 세워집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1 운동은 조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3.1절은 그냥 운동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3.1 운동 기념날이 아니라 3.1 운동, 3.1 혁명
이런 날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3.1절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만세한 날이 아니라 조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아니었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날부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야 하고 임시정부가 시작되는 기준점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3.1절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제1회 독립기념일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우리 아이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했나요? 일제 기록에 3.1운동 참여한 사람을 106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거는 2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어 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200만 명이면요 얼마 명이냐면요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에요. 그러면은 15%까지 온 거예요. 15%.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인구에서 15%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지금의 4배니까 7, 800만 명이 거리로 쏟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전국에서 2,000회 이상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냥 우와 한 번 한 게 아니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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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와서 막 죽이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겠죠. 그러면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 만세 그걸 2,000번을 한 거예요. 어른들만 했을까요? 어른들만 한 것 같아요? 유관순 언니가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당시에 3.1운동 했던 애들은 요런 꼬마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중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어른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이 무섭고 하니까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어린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더 많았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하면서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3.1운동에서 애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일본의 공식 추산으로는 553명을 죽였다라고 써 있어요. 553명을 죽였다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추산으로 몇 명일까요? 한국 추산으로는 7,509명입니다. 한국에서 죽었다고 기록한 것만, 확인된 것만. 네. 부상이 몇 명 다쳤을까요? 맞아서 다친 사람. 15,000명 정도 다쳤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체포됐을까요? 공식적으로 46,000명 정도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그냥 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3.1운동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대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 독재자 물러가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어디서 시작했는 줄 알아요? 사실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이 움직이고 대학생들이 움직이니까 교수들이 움직였을 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들은 사실 고등학생들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형들이 가면 누가 해요? 동생 따라가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운동하는 곳에도 항상 중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들에 되게 재미있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월 2일이 왜 3월 2일 날 안 했냐? 그날은 주일이어서 3월 1일에 한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알겠지만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더 많이. 왜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1919년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몇 명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간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다.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왜냐면 신앙은 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독립운동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교회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요. 마을에서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없애는 줄 아세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라 하고 기독교인 다 모아. 그리고 문을 다 잠그고 불을 질러. 그러면 이 지역엔 이제 독립운동가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떠나갈 만큼 기독교는 당시의 독립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떤 공동체 안에 두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나요? 아니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지금 혼자 예배하나요? 아니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어요. 초롱인문의 가족은 시흥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안이가 조금만 삐껴 태어났으면 조금 위로 태어났으면 어디에 태어났어요? 북한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시안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토실토실 살이 쪘을까요? 귀엽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게임이 없었겠죠. 조금만 옆으로 태어났으면 일본 사람 태어났을 거예요. 좀 반대쪽으로 태어났으면 중국 사람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태어나긴 태어났군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거기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여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족을 어쩌다가 내 가족이 태어났지? 하나님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 두신 거예요. 말씀으로 가볼까요? 멋지죠? 제가 아까 설교에서 읽었던 말씀 읽었던 거 그대로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나요? 제가 이번에는 챗GPT를 사용하지 않고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앞에 가운데 멋지게 그런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이 주위에 다 다른 지파만 각각의 제가 색깔을 칠해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 부대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가 가문의 깃발을 세우고 함께 있어야 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두셨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알아서 다 살아 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자리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막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자 역할들을 다 주셨어요. 그냥 막 모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레아 같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막을 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다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역할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눈이 아니다. 다 코가 아니야. 다 입이 아니야. 발이 두 개여야 되는데 발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팔이 너무 많으면 정말 무섭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 안에 그 위치로 두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왜 첫째일까? 나는 왜 둘째일까? 나는 왜 막내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난 이게 너무너무 싫어.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위치에 여러분 두신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소중하진 않아요. 다 소중해요. 근데 나를 이 집에, 이 위치에, 이 성별에 여기에 두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장단이 다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첫째가 좋을 때도 있고 막내가 좋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 모든 삶에는 장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 삶에 그 자리에 두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에 있나요? 여러분은 부모들은 부모의 위치에 있으니까 어른들만 역할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그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들로서 뭘 합니까? 딸로서 뭘 합니까? 여러분 그 가족 안에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학교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꼭 반장, 부반장만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책임감이 있어요. 멤버십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다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 학교 동아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빠지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두셨거든요.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학교, 부모님, 친구, 선생님, 교회, 우리 가족들,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대신 제자를 보냈어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대신 누굴 보냈어?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요. 우리 행복한 게 멤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직접 목사님이 되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교회 목사를 보내셨지, 아빠로 보내셨지, 남편으로 보내셨지, 친구를 보내셨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 학교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가 있으셔요. 하나님은 선하고
지혜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나 개인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사고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내게 속한 이 곳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 저 친구가 있어서 우리 반이 참 좋아. 너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편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간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나갔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내 이 가정을,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를 레고로 만들었어요. 네. 그죠? 여기 레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학교, 내 친구들, 우리 동네, 우리 나라.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두셨을까? 우린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온전해져요. 나만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 우리 동아리, 우리 모임들, 우리 회사,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나라, 이것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덕을 여러분에 맡기셨어요. 어른들만 맡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책임을 주셨어요. 시연아, 너의 가족이 너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연아, 너 때문에 너의 가족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하율아, 너가 너의 가정의 희망의 통로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회사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책임감을 갖고 함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 보내시고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